제가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벌써 이렇게 여름인 줄 알았더니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 여름에 어떻게 삼계탕, 닭고기 좀 많이 드셨냐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못 먹었다고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오늘 닭을 15마리를 쏘겠다 그랬더니 막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제가 15마리를 쐈는데 어떻게 쐈게요? 제가 닭 시리즈 유머를 가지고 닭 1마리, 닭 2마리, 닭 3마리, 닭 4마리, 닭 5마리, 닭 10마리.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문화탐방 갔을 때 그때 우리 이 동네에 처음 아줌마 2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닭 유머 시리즈 했다가 그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5만 원을 햄버거를 사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햄버거를 잘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로 또 여러분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잘 듣고 가서 어디 가서 모임하는 데 가서 이 이야기를 써먹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닭, 요즘 뭐 언론에 한참 나오죠. 무슨 닭이에요? 그렇죠. 고스닭, 고스피, 고스닭 뭐 요즘 한참 나오잖아요. 예? 자, 고스닭 제일 비싼 닭, 이 고스닭 아시죠? 모르신 분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무슨 닭이라고요? 네, 후다닭. 네, 후다닭. 여러분 후다닭 아시죠? 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후다닭 나와야 되는데 후다닭 안 나와가지고 제가 속이 좀 탔어요. 왜 안 나오시지? 그랬어요. 성질이 급해서 죽는 닭은 꼴까닭. 성질이 급해서 죽는 꼴까닭이랍니다. 정신줄을 놓고 사는 닭이 있대요. 무슨 닭일까요? 정신줄을 놓고 사는 닭. 헷가닥. 지금은 뭐 다 아는 문제 하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모르는 게 나옵니다. 자, 집안을 망쳐놓은 닭은 집안을 망쳐놓은 닭이 있대요. 쫄닭이라고 쫄닭. 자, 예전에 날리던 닭. 여기 우리 남자 우리 성전 몇 분 있죠? 무슨 닭이에요? 한가닥. 승도 한씨도 아닌데 한가닥이 있답니다. 자, 다음에는요. 2번째 닭 시리즈인데요. 한성지라는 닭이 있대요. 한성지라는 닭.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한성질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닭일 것 같아요? 한성지라는 닭. 미치고 팔닭이랍니다. 미치고 팔닭. 가장 신선한 닭.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닭. 무슨 닭일까요? 바닥이랍니다. 바닥. 갈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 번은 꼭 만져보고 싶은 닭. 쳐다보기만 해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은 닭이 있대요. 무슨 닭일까요? 어떤 분은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닭이 아니에요. 한번 만져보고 싶은 닭. 그 닭은요. 아기 손바닥이래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거는 오해하는 분이 없으시길 바래요. 심장병에 걸린 닭이 있대요. 심장병에 걸린 닭. 콩닥이래요. 가슴이 콩닥 뛴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닭. 이건 아는 문제죠. 무슨 닭일 것 같아요? 불닭. 여러분 불닭볶음면이 세계를 제패한 거 아세요? 세계 최고의 인기 있는 닭이 불닭볶음면이라며요. 불닭. 외국 사람들이 그 매운 걸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거 언제 한번 불닭 한번 드시죠. 자, 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닭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아주머니가 아주 싫어하는 말인데요. 닥쳐랍니다. 닥쳐. 세상에서 수다를 가장 많이 떠는 닭이 있대요. 무슨 닭일 것 같아요? 꼬꼬닭은 아니고요. 속닭이랍니다. 자, 마음이 가장 진한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닭이 있대요. 무슨 닭일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마음이 찐하고 가장 가슴 아픈 닭은 밑바닥이랍니다. 밑바닥에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닭 저 닭 해도 이건 아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닭은 토닥이랍니다. 오늘 끝나고 남녀선교 모임할 때 서로 토닥 이렇게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닭 시리즈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 밑바닥에 있는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토닥토닥 해주는 거. 그것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고 이 천국 법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출발 26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 띄워주시고. 안 나와요? 그 사이에 영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연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제대로 영상에 띄워지지 않아서 일부 예배 성도님들께 참 죄송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3분의 1밖에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자, 우리 오전에 했던 내용을 제가 한 5분 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오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딱 10분만 하고 제가 45분에 딱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 26 하나님의 선한 손.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내년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씀들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도약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출발 26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영광 텔아비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6년도에 영광 텔아비브의 꿈을 꾸자. 그 꿈을 꾸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 이제 표와 주제가 영광 텔아비브 꿈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자, 영광 텔아비브. 제가 아까 텔아비브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봄 언덕, 텔이 오래된 언덕이다. 그다음에 아비브는 이제 아비브라는 뜻에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봄이다. 그래서 봄이 오는 언덕. 근데 그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면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그때가 약 여러분 500년이라고 생각해도 BC 500년. 그런데 1948년이니까 1948년에다가 500년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잡아도 1948년, 1950년을 잡고 거기다 500년만 더해도 거의 2000년. 2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텔아비브였다. 이 텔아비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텔아비브였다는 거예요. 그 텔아비브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 추억, 그 기억. 그거를 바로 1948년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계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텔아비브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꿈이 있잖아요. 이번 장례식 하면서 제가 천국 환송실, 제가 천국 환송실 가면 꼭 전하는 말씀인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 다시 만나요. 우리의 영원한 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과정이지 그게 우리의 영원한 목표나 우리의 꿈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꿈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없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국가나 사회나 이런 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니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없어지는데 아니 윤리, 도덕, 법, 질서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내 본능에 충실해서 나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도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 인간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이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광 대라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바로 영광 대라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대라비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음악회도 지난번에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신생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생아 축복기도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어린이 하나가 온다던데 갑자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어린아이가 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셋이나 와서 신생아 축복기도를 한날에 할 수 있다는 거.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워킹 투게더, 우리 남녀 선교회 오늘 이렇게 모이셨지만 제가 출석을 부른다고 하면서 안 부른 이유는 뭐겠어요? 예? 출석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모일 때 출석 부르니까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 부르니까 또 안 불러겠지. 언젠가는 갑자기 부를 날이 오겠죠, 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남녀선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가정교회, 남녀선교회, 다음 세대, 이게 우리 영광교회잖아요. 이게 모여서 영광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감사의 나눔, 지난주에 우리가 저 식당에서 또 솔트에서 감사의 만찬과 감사의 누리마당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동부제일교회 바자회를 갔다 왔는데요. 놀러 오슈, 제목이 놀러 오슈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봄에 됐는데 이걸 또 한다고 해서 카톡에 떴걸래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우리 교회 하는 모든 것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그러나 그걸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고 거기에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여기에서 천국 잔치를 펼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바로 이 데오르도 헤르출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오니즘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람은 아주 적대적으로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데오르도 헤르칠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책을 쓸 당시에 이 사람 책에서는 아랍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함께 나라를 이루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꿈꿨어요. 이 분의 꿈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1904년도에 책을 내고 1905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시작된 이 운동이 결국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우리나라 김구 선생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데오려도 헤르칠이잖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 다음 말은 없지만 제가 생각해서 덧붙이기를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야,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꿈꾸는 거는, 그거는 막연한,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꿈을 꾸자는 겁니다. 꿈을 꾸자는 것. 그 꿈은 어떤 꿈이냐?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 아니라 현실인 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광,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이 영광 텔아비브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거창한 꿈, 세계 제일, 대전 제일 그런 꿈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전에 있을 때 대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정했는데, 예? 모든 교회들을 다 포옹하고 남을 만한 그런 큰 이름을 줬어요. 그러자 그런 큰 이름을 짓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 약간 비웃고 조롱했어요. 어느 시골 충청도의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몇 명 전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막 여기 배지도 달고 여기 티를 두르고 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이 전도하려고 한 숫자를 다 합치면 그 군민을 다 합쳐야 돼.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허황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표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웃으면서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꿈이라도 크게 가져야, 꿈이라도 크게 가져야 작은 거라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꿈을 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우리 영광표 천국 모델하우스, 우리 교회죠, 영광표 천국잔치, 주일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펼쳐지는 이 예배, 그리고 영광표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2026년도에 목표를 두고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기 위해서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영광교회 예배는 어떻게 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집에 갈 때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천국 문화를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면 바로 영광 텔아비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에레미야,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세 권은 포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고, 귀환기는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이야기,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 이 느헤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벽이죠. 에스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전.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런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란 건물, 성벽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통해서,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주는 메시지는 3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것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공통적인 목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서가 주는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3개월 걸릴 일인데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개월 걸릴, 오늘날 현대 건축으로 다 방법을 동원해도 3개월이 걸리는데 이걸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6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건너뛰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이 에스라서, 특히 오늘 에스라서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이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무려 9번이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그리고 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 바벨론의 왕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일을 도와준 것, 많은 모함하는 자들의 상소를 다 기각시키고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온전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인생에 함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읽다 보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도처에 등장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에스라 중요한 순간마다 늘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영광 데라비브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6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권력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 데라비브의 꿈을 이루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옛날 일은 다 잃어버리고 옛날 일은 다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 무엇일까요? 저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 그것이 영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우리 영광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고, 남녀 선교가 해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토닥토닥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 잔치, 천국 문화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영광 대라비,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확신한 우리들이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저는 영광 대라비의 꿈은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 수없이 학살당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우수한 두뇌들로 이끌어가는 나라를 세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 그 무너진 그 초라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그 한 옆에 땅에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꿈꾸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꿈과 기도가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거기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2026년을 이제 한 달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확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전 오후 예배를 드려서 들으신 말씀은 이제 꿈을 꾸자는 겁니다. 영광 대라비의 꿈을, 천국 모델하우스의 꿈을, 천국 잔치의 꿈을, 천국 문화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 남선교회 여전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찾아서 새해에는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로서, 또 우리 각 남녀 선교로서, 또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과 부서에서 이 꿈을, 영광 대라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 가지씩 찾아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꿈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